오늘도 함께 나오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살면서 이것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아, 나 공부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골프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뭐 요리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있다가도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도 다 빠지고 피곤하고 지쳐 있고 그래서 그냥 쉬고 싶지만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요리든 신앙생활이든 간에 거기에는 늘 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꼭 알아야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요.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제일 속상한 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기 원하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어쩌면 하나님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또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꾸밈 없이 그냥 진실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정하신 교회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시면서 예배를 꼭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들과 기도를 시작해 나가는 일들 그리고 예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말씀의 기도의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양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양들인 척하는 염소들도 있고요. 또 양들 중에서도 다른 양들을 힘들게 하는 또 힘센 양과 자기만 아는 살찐 양들이 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양떼들아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고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염소처럼 대놓고 나쁜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럼 피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거 남들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양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괴롭히거나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없습니다.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 때문에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는요.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가게 되면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에 앞에 법궤를 세우시고 법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 따라 나왔다가도 결국에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주의에 즈음하여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누다가 다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했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참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과 인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학교 선생님이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맞추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 맛있는 과자를 한 봉지 줄게.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알려주시면 제가 이 과자 2봉지를 드릴게요. 그랬대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는 사람, 어디 계신지 아니? 질문하는 사람한테 한 봉지 줄게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안 계시는 걸 알면 알려주세요. 그럼 2봉지 드릴게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참 똑똑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셨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떨어져 지내셨나요? 그분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과 멀리 그렇게 지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음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알고 나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알기 위해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식과 감각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고 나서 믿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하나만 믿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찾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그분을 바라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내게 허락하셔도, 기적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보았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분명하죠. 아니요, 저는 못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냥 뒤에서 살짝 보았을 때만 해도 광채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부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못 봤는데도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뭐든지, 근데 하나님, 그런데 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계신지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착착 정리가 되어 있고 깔끔해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 성격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지런히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어수선하게 널브러져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더러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더러워서 가지런히 있는 게 싫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생겨 먹은 걸요.
제 아내는 저 완전 반대거든요. 예. 나를 잡아야 모든 게 가지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예. 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가지런히 높는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건드리고 가면, 만지고 가면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꼭 남거든요. 책을 보다가 빼도 남고요. 책상을 열어봐도 꼭 흔적이 남게 돼요. 발자국을 보면 누군가 다녀가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짧지만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들,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앙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양심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창조된 어떤 멋진 광경을 보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녀들끼리는요 서로 견제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아빠 편, 엄마 편 편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견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스스로를 나는 야당이야 하고 말씀하는 분들이 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하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먼저 왔는데 왜 똑같이 대우해 주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나에게 똑같이 대우하느냐고 따지고 판단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을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만 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쳐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음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믿지 않음 때문에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교회에는요 인간의 권모 술수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사라지게 되고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전제되지 못하면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분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입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만 여러분들에게 신입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신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고백되고 있으십니까? 여러 미신과 징크스와 이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으로 함께 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함께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또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함부로 힘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가장 선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면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들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모든 것들, 우리 교회를 위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의도를 꿰뚫어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의도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아닌 척해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하고 유익한 것은 또 기꺼이 주시지만 우리에게 무익한 것은 아무리 때를 써도 주시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토록 기다리는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과할 저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있든 그분이 계시지 못하는 곳이 없고 그분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걸 알지 못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모시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거기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혼자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는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시며 불변하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일 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오타가 나가지고요. 이 불변하심을 불편하심이라고 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변덕스러운 상사를 만나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어디서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게다가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직장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좀 상사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변덕스러운 상사가 되지 마시고 온화하고 온유한 상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사람들을 끄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변덕스럽고 포악한 상사 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곁에 사람이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끄는 사람으로 사람이 머무는 사람으로 함께 사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처럼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꾸짖으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확증을 주시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열어가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함께 일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아빠, 아버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야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훼라는 말도 특정한 때만 썼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 쓰고 있죠. 야훼라는 말 함부로 쓰지 않고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야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러?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따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아도나이 정도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십니까?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까워졌음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아픔을 알고 계시고 똑같이 느끼고 계시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옆에 곁에서 힘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11월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원하시고 곁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계시길 원하시는데 그분을 그냥 영적인 분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내어주시는 이 몸과 또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셔서 그렇게 또 새롭게 열어가는 11월에도 함께 일하는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주의 권능을 맛보게 되는 우리 가정과 삶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